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계속되는 말씀은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도 아주 특별한 만남이죠. 이제 이 사무엘상에서는 물론 이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첫 초대왕 사울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에 대한 그 이야기가 전체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사실 다윗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중심 인물인 다윗과 어떤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처음에 이 다윗과 사무엘의 관계, 그 다음에는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사울,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본문에 다윗과 아비가일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의 일로 인하여 이 아비가일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것이죠. 여기 지금 이 이야기는 이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의 얼마나 비교되는 모습. 부부도 물론 다 다르죠. 그런데 이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주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그 사람 됨됨이에 있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인물이에요. 같은 요소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 나발에 대해서는 이 앞에서 불량한 자라,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또 어리석은 자 이런 표현이 있지만은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용모도 뛰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참 많이 배울 만큼도 배우고 외모도 출중한 사람을 일컬어서 지성과 미모를 갖췄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발은 그 다윗의 그 요청을 무시했죠. 무시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자존심을 건드려서 이 다윗이 이 나발을 지금 죽이려고 찾아오는 과정에 그 아내 아비가일이 판단하여 이것을 빨리 또 다윗의 마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바리바리 6가지 음식을 싸서 이제 앞서 소년들을 미리 보내서 기별을 전하게 하고 그 뒤에 따라가면서 마침내 다윗을 만났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먼저 그는 그 나귀에서 내리자마자 한 것이 머리를 땅에 대고 아주 그 간곡히 요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태도에서, 그 다음에 그가 또 말하는 말에 있어서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러니까 그의 태도에서 아마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원하건대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불량한 사람인데 개의치 마십시오. 그리고 그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싸개 속에 있는데 또 당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물매로 던지듯 하나님께서 다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또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린다든지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슬퍼할 것이고 또 마음에 걸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태도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말하는 것, 그냥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그 분노 게이지가 아주 극상승이었는데 점점점 누그러져 가지고 이제는 평상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상심이 중요한 거예요. 평시에 갖는 일상의 마음, 그게 자기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이 마침내 다윗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이처럼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 나발과 아비가일, 이 다윗,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참 보면 다윗 참 대단한 존재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맞서지도 아니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 복수하지 않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그냥 그걸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연약함. 다윗 같은 그런 엄청난 인물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일에 그냥 마음이 뒤집어지는 이런 연약함이, 다윗도 그 정도면은 나 같은 거야 어떻겠어요. 비교할 수도 없이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불량한 자일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의 표상이에요. 다윗은 약한 사람의 표상이라면 이 나발은 악한 사람의 대표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아비가일은 그 사이를 어떻게 하든지 잘 화해하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죠. 이런 인물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그러면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아비가일의 그 태도와 말씨와 마음씨, 이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죠. 옛날에도 보면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네 가지로 흔히 삼았어요. 그걸 이제 신언서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은 이 몸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나오는 태도. 지금 이 아비가일이 땅 마귀에서 내리자마자 땅에 머리를 숙인 그 태도, 그게 신의 신. 예? 몸가짐. 그다음 언의 말이에요. 말씨. 지금 이 아비가일의 그 온유한 말씨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지는 거. 여러분 말씨 중요합니다. 말씨. 그 다음에 마음 쓰는 거 보세요. 그게 흔히 신언할 때 언은 말씨고요, 서라고 하는 글을 쓰는 거, 그 글씨. 그 다음에 판단력, 그게 바로 마음씨예요. 제가 씨를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씨가 뭐예요? 그 생명이에요. 씨가 뭔씨가 나왔죠? 말씨, 글씨, 마음씨. 그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씨자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게 생명이라고. 말 속의 생명이 말씨고, 글 속의 생명이 글씨고, 또 마음 속의 생명이 마음씨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이 지금 신언서판 옛적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봐도 이 아비가일은 얼마나 훌륭한 여인인가를 알 수 있죠. 이런 걸 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너도 좀 배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묵상하면서 야, 이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참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정말 얼마나 사람이 다 불완전하죠. 하나님만 완전하신데 그 불완전한 존재 가운데서도 아비가일처럼 신언서판에 비교하더라도 또 그가 마음씨나 입에서 나오는 말씨를 봐도 얼마나 정말 이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모습이죠.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또 문제 있는 곳에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문제가 풀리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그걸 감당해야죠.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아비가일을 어떤 표상으로 삼는 거예요. 닮고자 하는 인물이죠. 여러분이 아비가일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쫙 가라앉아서 평상심으로 돌아온 다윗이 이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아비가일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뭐예요? 마침내 하나님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복수심이 불타올 때는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제정신이 돌아온 다윗이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비가일을 보면서 너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자기가 한 것 같고 뭐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배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당신같이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너를 나에게 보내주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이제 제대로 돌아온 모습이에요. 성도의 본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뭐예요? 이게 제정신이 돌아온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나는지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부인이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이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부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려고 하면 하나님 인정 안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나님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거 기억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고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니까 그 말씀 속에서부터 이미 은혜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3절 볼까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다윗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지혜를 칭찬하는 거. 또 그러면서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제는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그 지혜를 칭찬하고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모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의 하나님이 그 아비가일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는 내용이 33절이죠. 그러면서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은 나발을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그가 하는 모든 사업이 다 망가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덕분에 아비가일 덕분에 피 흘리는 것, 복수하는 것 그거 피할 수 있었다. 이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면은 이 다윗의 인생에도 5점을 남기는 거예요. 살인의 5점.
그거 하나 참아내지 못하는 왕이 될 사람이 그 정도 하나도 견뎌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오점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면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 아비가일의 지혜, 그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이렇게 한 유익한 일을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막았느니라.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 또한 네가 너로 인하여 막게 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도 인정하면서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착한 일을 하면은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지.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 다윗이 아비가일을 인정해 준 것처럼 사람이 수고한 것도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 너 참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멋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주일날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면 박수를 치면은 왜 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틀린 말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박수 치는 것이 단순히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 옹졸한 하나님입니까? 야, 너 왜 나한테만 박수 치지 왜 저쪽에 박수 치냐? 그 정도 수준의 옹졸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정도 옹졸한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사람을 존중해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이죠. 좀 생각을 넓혀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자유하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그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맹세하기를, 그러면서 35절 다윗이 마침내 그가 가져온 그의 손에 음식들을 다 받고 축복하기를,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뭐예요? 서로 마음이 싹 통하는 거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만 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통하고 사람과도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멋있잖아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늘 사모하면서 그런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